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고비 할 때의 고비입니다. 이 고비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 어려운 순간이나 막다른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다, 죽을 고비를 겪다, 오늘 밤이 고비다와 같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고비는 여러 번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는 이 고비들 앞에서 그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비라는 단어를 확인해 가면서 언뜻 연상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깔딱고개입니다.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오르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산에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숨이 차오르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지점을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기인 청년이 해군상안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힘들었던 깔딱고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깔딱고개는요, 특히 구부할 때였습니다. 입학식 때 가봤잖아요. 그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험한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만 가면 모두가 숨이 차고 힘들어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도 고비 또는 깔딱고개가 있는가? 무수히 많습니다. 신앙을 막 시작해 보려고 할 때부터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는 세상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범죄 말고 다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죄입니다. 이 내면의 죄는요, 세상 법은 이 내면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죄예요. 시기, 질투, 정욕, 욕심, 미움, 교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요즘 MZ세대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연약함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짓는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MZ세대들 전도를 해보잖아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 복음을 나눴는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그 청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비를 넘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죄도 분명한 죄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죽은 예수의 죽음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인가?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 그리고 사랑의 확증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고비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깔딱고개입니다.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죽은 헛된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왜 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더 큰 고비, 더 큰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는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2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갑니다.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거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 얘기해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신데 몰라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자체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같이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2 제자 중에서 디드모라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를 빼고는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없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왔어.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처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 웃기고 앉았네 이거예요. 제자들이 다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요 웃기지 마. 무슨 소리하고 황당한 소리야. 제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마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안 보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은 모두에게 난제입니다.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깔떡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막연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하면 신앙 자체가 막연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만 이렇게 나였잖아요. 그러면 여성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여성들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수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 논쟁으로 법정에 쓴다면 100% 그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됐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줄여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음을 다 전했어요. 누구에게나 만나면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어보라고 그래요. 믿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대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거짓이 됩니다. 거짓 것을 전한 그런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헛것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거는 것을 의미해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하면서 탄식을 하게 돼요. 가슴을 칩니다. 세상 말로는 이렇게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또 삶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것, 내 삶의 방향, 목적, 방식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부활 영화를 집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금요일 날 봤습니다. 부활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는 호민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로마 총독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적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다 합니다. 뭐해요? 사람들 하는 말이 다 미친 소리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정보를 듣고서 그 호민관하고 로마 군병들이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봤어요. 신문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뛰어가서 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어요. 멍했어요.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해하면서 뒷걸음쳐 나옵니다. 충격이었죠. 이 호민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체를 그 사형 집행을 지도했던 그 호민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또 추적을 합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근데 이 호민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무엇이 두려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호민관은 이렇게 답해요. 이게 정말 진실인지 제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속은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요,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망한 데 허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악한 범죄자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파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사기꾼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망가뜨리게 했어요. 범죄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죄 가운데 있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지금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살인, 각가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가장 큰 고통,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것이 거짓이에요. 방금 이 말씀이 거짓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거짓 말씀이 되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근본이 틀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완곡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해요. 죽음을 잠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진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선배들의 그 삶이 망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이 있잖아요. 또 순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해서.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에요. 바보 같은 죽음입니다.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됩니다. 거짓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속아서 살았어. 헛것을 위해서 속아서 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가정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어요.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 살아온 삶,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온 삶이 너무나 옳은 선택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것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내가 전했던 것, 그것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파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전파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전파입니다. 나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반대로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삶,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았던 삶, 영혼의 세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삶, 그 삶이 다 옳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 하늘의 것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임이 드러나느냐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성자 하나님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옳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반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옳음을 증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들 몇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머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감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부활을 믿어요.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곧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초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안 왔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것 아무나 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만 넘지 못해요. 아무리 힘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존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면 더 깊이 누리고 이 부활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의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부활로서 해석하는 실마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